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그 위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감사시, 또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찬송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한번 보셔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 동그라미 그의 찬양 동그라미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16절에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어저께 제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하면서 come and see, 다 와서 보라, 다 와서 들으라, 이거 하나님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만난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그 복음이 때가 되면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또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기 마라톤입니다. 그냥 단번에 그냥 그렇게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끊임없이 꾸준히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는 다이어트를 하고 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길을 꾸준히 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게 영권이고 영성입니다. 다른 막 뭐가 영권 영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 동그라미.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 동그라미. 2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감격,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와 감사의 시가 오늘 시편 66편의 전반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편 66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감사의 제목 3가지씩 고백하라고, 그 엄청난 영적 근육이라고, 그게 사실은 시편 66편이에요. 날마다 시편 66편을 쓰세요. 날마다 쓰세요. 어제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가사를 썼는데, 곡을 썼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난 주일도 박상혁 찬양사역자분이 오셔서 막 특송을 했잖아요. 2부 예배 때. 그때 같이 온 제 숭실 후배가 베드로전서 5장의 마지막 메시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친구는 프로듀서니까 그냥 바로 자기 작업실 가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한 곡을 만들어가지고 곡을 한 곡을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시편 66편의 신앙 고백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거는 무슨 아티스트나 무슨 예술가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로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실이로다. 오늘 날마다 그 일이 진행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가 저 성도가 지금 감사를 잃었구나. 저 성도가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핥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루에 3가지씩 하나님께 감사 찬양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지난주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여튼 매주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세상에 7년 동안이나 공동체 없이 방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 공동체 없이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 교회도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서 집에 가서 이찬수 목사님 유튜브 설교 따로 듣고 그렇게 7년을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소떼에서, 양떼에서 약한 자를 사탄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따로 홀로 그 때를 이탈한 성도들을 공격한다. 공동체를 이탈하고 공동체 돌봄을 거부하는 성도는 100%입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하고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우리 온리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여기 갈매신도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구도심 지역까지 그런 숨어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 기도받고 가세요. 그래서 안수 기도해 드렸어요. 집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이 성도가 7년 동안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하고 영적인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배회하며 방황했던 그 아련한 시간들, 그 영적으로 기갈한 그 시간들을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들을, 이 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구나 라고 성령이 확신 주셔서 오늘 등록카드를 이렇게 작성했으니 이 아들 이 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 꼴을 먹고 성장하고 성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는데 눈물을 막 훔치시는데 제가 그 7, 8년을 정말 외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자기 딸 이름이 예담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순 우리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만의 시편 66편을 써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좀 곡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곡 좀 쓰세요. 가사를 쓰고 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적으세요. 그래서 좀 저에게 가져오세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 하나님이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에요. 동그라미 2번,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다. 다른 번역 속에.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동그라미 치세요,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단련 동그라미,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 동그라미,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 동그라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400년 430년 동안 종노예살이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 극심한 여러 가지 노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 출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노예 우리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과 선조들의 믿음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짓고 심지어 행위로 은밀하게 죄짓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내가 왜 이랬지?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밑에 도움 아래 보세요. 단련하다, 불순물을 제거할 때 순수하게 만들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송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셔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물을 주시고 어려운 짐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과 연단,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두 가지 믿음이 뭐였죠? 첫 번째는 이 고난은 잠깐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같이 그렇게 꼴배기 싫은 놈 처음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도,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여호수아도 훈련받았고 다윗도 광야 생활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말씀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영원하냐? 아니, 잠깐인데 결국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들이게 하셨다? 풍부한 곳으로 들이게 하셨다. 여러분, 이 풍부한 곳이 1차적으로는 어디를 얘기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기에 또 있지 아니하고 저희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기는 하지만 아직 이 땅은 다 저주받은 땅, 이 땅은 다 그냥 불로 심판받을 땅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교회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내가 관계 맺고, 배우자로 관계 맺고 있고, 동역자로 관계 맺고 있고, 혈연으로 관계 맺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풍부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만 이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지옥과 같은 여기에서 우리를 끌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약해요. 그걸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13절에 보세요. 내가 번제물 동그라미. 15절에 보세요.
숫양의 향기 동그라미, 주의 번제 동그라미, 수소 염소 동그라미. 우리를 여기로에서만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 다른 번역 성경에 내가 고난 받을 때 주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평생 저의 삶을 드릴게요. 약속하고 서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40년 훈련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이후로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사건은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몇몇 소수의 왕 시대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역사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뭐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별 3개 칠 본문이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방심과 영적 무감각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오늘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에요. 그 한 사람이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은 결코 원수마귀 사자마귀가 절대 으르렁거릴 수 없고 침투할 수 없는 가정이에요.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교회는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어쩔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여러분 그 직장과 여러분의 그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 그 교회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나만의 시편 66편을 고백해보자. 두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에 그 불로 연단하는 시험, 그 물로 연단하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다윗도 받았던 그 시험 나에게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시험은 잠깐이요, 오히려 그 연단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나에게 주신 교회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온리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와 그 니즈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7날의 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